두려워하지 말라.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신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이고, 영광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십자가 길 앞에서 너무나 솔직한 그 말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많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안에서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예수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또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이 부활 예수 영광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변화산에 올랐던 이들은 훗날 이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완주한 제자들입니다.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따라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 후 3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여전히 말씀 따라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이제 배경을 좀 계속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가진 것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이구나 싶은 상황에 있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그의 바울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떨어졌어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만류를 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 멈추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결박과 환난을 나의 달려갈 길로 주님 가신 영광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예언대로 결박당합니다. 맞아 죽을 뻔하면서 재판정에 기어코 섭니다. 재판장에 이 가득히 모인 온 제사장들과 공회와 바울을 죽이겠다 그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옛 동료들 앞에서 바울이 어찌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대제사장까지 꾸짖으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또 혈육 사람으로 한 증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완전히 붙드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신 건가 봐요. 밤에 로마군의 영내에서 잠을 잘 때에는 그가 벌벌 떨었나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말씀을 주시고 바울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달려갈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타 있는 바울입니다. 여행 가는 것은 아니고요, 죄수 신분으로 대법원격인 이 로마 황제 앞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나거든요.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려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 어떤 물품들도 다 버려야 했고, 해도 별도 안 보이는 이 깜깜한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운 바울이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두려움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받은 말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사명이 꺾일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이 구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이 본문 앞뒤로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이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이 선장과 선주의 계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백부장의 힘 때문에, 또 잠깐 불었던 그 순풍, 이 환경의 판단 때문에 바울의 말이 먹히질 않거든요. 권위가 없거든요. 배의 키를 저들이 잡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로마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바울을 엄습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붙드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들어라. 사명 붙들어라. 저들이 너를 흔들 수 없다. 그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선주와 선장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던 그 짐과 기구들을 해체시키시고 배까지 깨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힘으로 내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착각하는 백부장을 굴복시키시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의 말이 서게 하세요. 풍랑 속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붙잡으시는 주님은 안 보이지만 바울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사명과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 가장 아래칸에 묶인 자이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내 손에 달려있다. 안심하라.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힘을 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폭풍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말합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장사할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다. 죄수가 백부장의 구원을 걱정합니다. 이 말의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부르신 사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상황을 바꿉니다. 사명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받으신 말씀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배에 음식이 있는데 왜 안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 살아서 뭐하나, 아니면 오래 떠밀려 다닐지 모르니까 최대한 아껴야 되겠다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있는데 14일을 안 먹었대요. 죄수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초대교회 교회에서 빵을 축사하고 떼어 먹는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폭풍 끝나고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폭풍 속에 함께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 안심시키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이래요. 우리의 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헤아렸어요. 사명을 가진 자,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자, 말씀을 받고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 바울은 함께한 이들,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신 그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위치입니다. 성도의 권세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손에 붙여진 사람들까지 안심시키며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 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사명을 꺾으려는 것 같을 때에, 말씀 믿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안심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 세상의 계산과 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목적지와 그 과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 붙여주신 사람, 동역자들에게 폭풍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며 안심시켜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같이 보실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호세아 8장 7절의 말씀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호세아 8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